자,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때 이사야를 볼 것 같으면요. 이제 10대 왕, 이제 요아스 왕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이사야가 아들의 아들이니까 당시에서부터 시스기야 또 이게 시스기 아들 므낫세 있을 때 므낫세가 강제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했던 때가 아마시아에서부터 우시아까지는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관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시아 왕이 이제 중풍이 들어가지고 그 자기 연한대로 왕권을 나가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했거든요. 대리 청정을 한 15년 했어요. 대리 청정을 한 다음에 요담이 죽고 그 앞에 이제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시스기야 아버지죠. 그때가 가장 부패하고 패역할 때예요. 앗수르의 하나님의 성전에 앗수르의 성전과 직구미고 말이죠. 얼마나 패역하면 백성들이 다 떠나고 백성들이 패역해서 안 했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패역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마당만 닿지 말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전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넌 왔다 하지만 마음이 바알과 불의한 것과 사악함과 앗수르의 말탄 자들과 그들의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만당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도 다 돌이켜보시고 4장에서 주신 말씀에 돌이켜보시고요. 7장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 준다.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사람이요 모사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하나님의 신을 얘기해요. 신. 지혜와 총명한 신, 노력과 정의는 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 6장 6절인가요? 내 누구로도 안 되고 신으로 안 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랬더니 신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 어제 우리 계시록 5장에서 주신 것 같이 하늘의 별이 우리 땅에 우리 심령성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주신 내용에서 11장에서 이고 12장의 찬송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영광은 어디를 보더라도 신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기에 온전한 심령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기에 만드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데요. 이 패역한 내용에서 의하면 13, 14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고요. 15, 16은 모압에 대한 경고예요. 17장에서는 다메섹, 18장에서는 구스, 19장에서는 애굽, 20장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골짜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21장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것에 의해서 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뭐해도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제 22장과 23장에서 주셨는데요. 두로와
두로와 시돈인데요. 두로와 시돈에서 그것이 너희가 남는, 무역하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읽고 잘 먹어야 할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 바뀌어지고 보이는데 두로와 시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습성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전개하고 하나님을 영광 누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구분한 백성들이 그들과 변하지 않고 그들과 착하고 그들의 여러분고 하나님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거를 다 바뀌어지고 변화시키고 역사에서 아스 왕이 무너지고 이제 시스기야 왕 시대를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뒤집어 엎는 것은 말이요. 간단한 거지만, 간단해 보이는 거지만 말이죠. 우리가 생활 기반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고라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고라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불신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의했는데 그 지진으로 그들을 완전히 집이고 가족이고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지진으로 딱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덮어놓으니까 말이요. 그들이 행하던 일이 다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말이죠. 창세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기에 시임이 주었더라. 그 빛에는 7빛이 있는데 7빛을 분정하지 않았어요. 빛을 그냥 크게 얘기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은 낮이나 칭하고 어둠은 밤이나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주신 말씀이 해를 받은 여인이 12별을 멸류관을 내거든요. 12별에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7이고요. 어둠의 영은 5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데 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뒤집어 엎으니까요. 주인과 종이 뒤집어 엎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행에서 주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과 고집과 내가 전통적인 의식과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밭갈이 하는 것이 같이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우리 이제 선지자고 엘리야가 와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갈멜산 땅에서 바알과 아사라신에 850명이 그대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불을 찾고 바알이요 아사리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불렀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불의한 것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드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나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백성 나누고 진멸하는 날이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이 난무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한꺼번에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자, 바알은 말이죠. 자, 손을 잡아서 번제나 놓고 바알이가 발해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말이죠.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넘치도록 그 가문 10년 가문에 물을 어디서 떠다 부었는지 말이죠. 물을 떠다 부고 흥건하게 해놓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그에서 물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퍼부었는지 물이 넘쳤어. 근데 하나님의 불은 말이죠. 그런 거 관계없이 말이죠. 싹 핥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대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다 죽었어요. 저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인정사정 물 꺾고, 자, 이 바세바가 불의한 것으로 권세를 짓고 뭘 했다는데요.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니까 꼼짝 못하고 그들이 다 한순간 다 진멸됐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7번이라도 가서 종이에서 하나 지중해에서 구름이 뜨는 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구름이 말이죠. 떠오르더니 그 가나안 땅 7년 다 가보며 폭포수같이 물을 내리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뒤집어 엎으니까 말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 야, 우리가 종의 신분이고, 그리고 감옥, 여기서 모여있는, 야, 주인 행세를 하고 뭐 했던 사람이 뒤집어 엎으니까 아무것잖아요. 권세도 없어지죠? 물질도 없어지죠? 권세도 모든 것도 그렇게 뒤집어 엎으니까 일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120문대에 들었는데요. 12제자에게 주는 성령의 불과 이게 선지자에게 드리는 성령과 우리가 집사들에게 오는 영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영을 주고 똑같이 우리의 불의 셔가 임하였는데 그 받는 자 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부어주는데 똑같이 역사하셨는데 아멘? 근데 제자들이 받는 그 밭에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쟁이든 이런 말씀을 외울 때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한 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환란, 나라와 나라가 지진이 가족이 야 이런 얘기도 자 뒤집어 엎어가지고요.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죠. 영의 세계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이 복을 가져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위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저 겸손한 자 있고 온유한 자 있고 그 성품이 다 달라요. 근데 뒤집어 엎으니까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왕상 19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사벨에 의해서 너는 내일 아침면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 죽인 그들과 같이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노댕나무에서 천사의 빵과 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뭐하나 여기 어찌해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사벨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였는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사역의 역사를 주셨죠. 아수르의 베나단에게 죽을 것을 여기고 그의 하사엘에게 그름을 기름을 붓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당인 아하스 아들 그들에게도 진멸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밧세바에서 이제 그들을 전부 죽이고, 그렇죠? 나봇의 밭에 그들을 갈취한 것 같이 이사벨의 육신의 몸이 개가 먹는다 그랬어요. 개가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내 후계자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록을 뭐 내 후계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집에서 이제 밭을 가는데 12계리를 이제 밭을 갈았다 그래요. 12계리. 좋은 것을 심을 때는요, 우리가 12번 갑니다. 인삼을 기르는데요, 인삼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밭을 매수해서 어떤 가운데에도 자기 밭에 심든지 남의 밭을 매수를 하든지 뭐해서 1년을 묵여요. 그리고 1년 동안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밭을 간다는 것은요, 그 밭에는 풀이나 이런 씨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때마다 이 풀들이 이런들은 길러지도 않았는데 참 무성하게 나죠? 그래서 순이 나고 뭐고 이러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뒤집어 엎으면 죽죠? 또 딛고 또 딛고, 그리고 이제 태양으로 이제 흙을 태우시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은 종삼을 갖다가 인삼을 종삼으로 길렀다가 이전합니다. 이전해서 삼을 어디에, 자 이게 남쪽에서는 빨리 길러서 그러는지 몰라도 4년을 기르고요. 이 북쪽에서는 6년근이라고 해서 6년을 길러요. 뭐 값어치를 아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량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남쪽에서 기르는 것이 약성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더 커요. 겨울 나누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런지 부피가 커요. 근데 그것을 12번을 갈아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요, 밭을 가는데 12계리를 갈았다는 거예요. 12계리.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건너가지고 자기 겉옷을 그 밭을 갈고 있는 그에게, 그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왕상 19장에서 보면, 그래서 엘리사가 주여, 내가 주의를 따르는데 내가 지금 이 밭 갈고 뭐 했던 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 밭 가는 기구로 소를 잡아서 고기를 삼아서 이 고기, 계리라는 건 두 소를 얘기해요. 두 소. 한 소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소가 계리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몰다든가 부르가를 몰다든가 무엇을 몰다든가 두 마리가 한 계리를 해서 두 마리가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를 계리를 잡아가지고 온 백성에게 나눠주고 말이죠.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가. 자, 우리가 보더라야 돼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말이죠. 너는 물고기를 낳는 어부지만 내 이후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요. 그 어부가 배와 그물을 마저 벌어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말이죠.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버려 두었으니까 자기 행한 일을 하기로 해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런 근본을 없애가지고 나는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 나는 당신의 영광을 갑절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하겠나이다. 당신의 갑절의 영광을 받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는 너무 지나친 것을 원한다. 그랬죠? 근데요, 우리가 엘리사가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다 했어요.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도 남고요. 할렐루야. 그가 얘기하니까 말이죠. 앙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저주하고 불의했던 자기를 42명을 죽였고요. 할렐루야.
문둥병자를 치료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그가 다 감당했어요. 응?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말이죠. 개인 호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이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무덤을 열어놓고 죽은 자를 그 안에 던져놓았어. 근데 엘리사의 시체의 몸을 닿는 사람은 일어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우리 엘리야가 행하는 불말과 불명분을 따고 천년왕국에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을 받는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들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2장 거기서 주님과 같이 소자가 말이죠. 이 땅에서 엘리야 같이 아니면 요한과 같이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에 의해서 이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름을 날리고 호화스럽게 이렇게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극히 적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영원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영광의 세계가 큰 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다들의 권세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기업을 받는 자는 모든 권세자들이 순복한다고 그러죠. 그 권세가 얼마나 권세라는 것을 감히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 62장 3절에서 보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멸류관과 그리고 그냥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손에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왕관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이름을 내 입에서 부르는 이름이 너에게 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가 그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기서 주신 이 부분은 우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영화롭고 뭐한다 그래도 뒤집어 엎으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도산돼 가지고요. 우리가 시간이나 모든 거 있어 가지고요. 길거리에 내쫓기잖아요. 응? 내쫓기는 거예요. 근데요. 내쫓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집어 엎으면 말이죠. 세간이고 금이고 돈이고 권세고 명예고 명성이고 뒤집어 엎어놓으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야. 그런 얘기야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는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는 흩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장자의 죽음을 명쾌하시고 귀분성이나 귀금성이나 모든 걸 취해가지고 두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죠. 결국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에 취해서 금은과 명예 명성 그런 거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 있는데요. 누밥이 이 바로가 와가지고요. 금방패 600세겔에 가는 그 금방패 싹 걷어갔죠. 작은 방패 그 보잘것없이 금과 모든 걸 싹 걷어가지고 싹 가져갔어요. 이자를 따져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금은과 그런 모든 걸 가지고 나온 그때
그보다는 더 몇십 배, 몇백 배 아마 더 긁어갔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기량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때 보니까는요, 그것이 일부적으로 금으로 우리가 르호보암 때 있지만요, 르호보암에 의해서 400년을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입히고 그것도 역사이고 그것도 이러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불이 근본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들어 엎으셔가지고요, 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갔죠? 응?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공허하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거든요. 혼돈하고. 근데 오늘 이 주시는 혼돈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요. 흔들어 오니까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요. 백성과 제사장은요, 참 모세를 통해서 참 위세를 부리는 권위를 받았죠.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루벤에게 축복하고 시몬과 레에게 축복했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내 영혼아 저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저들은 살이라는 기계이고 잘못된 놈이고 저는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꼭 그리고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주님은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밟고 얼마나 영원스러운 영광을 나타냈어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어봐요. 야, 이봐요. 네 앞에 갔으면은 12보석에 있는 둔빈이 있죠. 견장이 있죠. 머리에는 화관이 있죠. 그리고 지팡이가 말이죠. 있죠. 그 지팡이의 권세를 인해서 말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권세가 대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사장과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권위가 모든 것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으면 말이죠. 사람의 형체와 모양은 같은지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종과 상전이 일반이다. 아니, 종의 신분과 이 상전이 일반이라는 것은요. 유교 사상에서 양반 사상이에요. 종이 주인하고 일반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에게 거역하면 말이죠. 권장을 맞는 거예요. 왜? 그 사회는 그때 사회는 종이 상전을 배반하면 권장을 때리게 하셨어요. 교만하다고. 종이 감히 주인에게 대적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말이죠. 그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 가모가 여기 보니까 비자와 가모가 일반이라고. 그러니까 집의 주인, 안주인, 그리고 거기에서 종하는 우리 부리는 우리가 식순이라든가 가정부라든가 이런 것이 뒤집어 엎으니까 말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집어 엎으면 권세, 명예, 명성, 자랑, 위세 뒤집어 그 고관 같은 우리가 종갓집 그 영화스러운 것이 뒤집어 엎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은 우리가 보기 때 1년에 밥 빌어 먹고 말이죠. 봉급을 얼마나 받아가지고 유지할지 모르지만 뒤집어 엎으니까 그도 아무것도 없지만 자, 그 위세와 영화와 명예를 나누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자, 일반이면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자와 종의 신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왜? 종은 부리는 자, 취급하는 자는 부리었으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응? 대가가 부린다고 해도 대가 줄 것이 없잖아. 응? 취급하는 자는 일을 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자 품꾼에 대한 얘기하죠. 하늘에서 품꾼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취급하는 자이나 채용하는 자나 자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털털이니까. 자 일반인이요.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이요. 땅이 온전히 공하며 대경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 말씀을 땅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셉은 7년 대의 환란의 애굽에 씨를 줬어요. 씨를 줘가지고요. 11조가 아니고 5분의 1을 바쳤어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얼마나 강하겠으면요, 토지도 다 매수했죠. 자, 그의 자녀들도 다 매수했어요. 그들의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주고 또 씨를 주고 씨를 주어서 소출한 것을 사를 가지고 내 다음에 뿌릴 공식이나 모든 걸 이거 내 생업하고 내 오는데 야 5분의 1을 나라에 바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만 해도 감지 덕분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행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바다가 쇠약하며 사람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그러니까 의세와 명예와 자랑을 이뤘던 자에 다 내려왔으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의세와 명예와 명성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본이 있어야 명성이 있고요, 그리고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힘이 있어야 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성을 부릴 데가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됐어. 근데 거기에 무슨 명성이 들어가겠어. 이봐, 명성이라고 있으면 말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통 과정에 의해서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든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줄 것이 없잖아. 받을 것도 없잖아. 아멘? 근데 무슨 명성이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요, 야보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 인도 더럽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스스로 이들이 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말이요, 그들이 그랬어요.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 불의한 권세, 하나님 함께 제사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제사하고 불의한 것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두려운 자들이 그들에서 자기 어둠의 영들이 말이야 좋아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가 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일 것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은요, 우리 구원받는 그 구원의 영광이요, 보통 구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거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뭐해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견딜 수 없는 권세에 의해서 그 오래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죠? 근데 구원의 영광은 영영한 신학과 기쁨과 거룩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영영한 신학이 기쁨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해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리와 양이 같이 풀을 먹고요. 할렐루야. 사자와 불의한 것이 풀을 먹고요. 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존재로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송으로 영광되는 그런 신분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요 구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 소자의 영광을 받는 자, 그리고 선지자의 영광을 받는 자, 한 달에 우리가 하루 일을 한 시간이었던 하루에 들어갔다 나왔던 거에는 한 대련의 품고는 한 대련밖에 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갖다가 들이붓고 우리가 일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해결했다 해도 그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품꾼의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지고 없는데 소망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25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나의 영혼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응? 나의 영혼에서 우리의 영혼. 거기 8절에 보니까요. 25장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사망이 영원히 내면해진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사망이 그를 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얼굴에 눈물을 식혀주시오. 그리고 수치를 왜 우리가 지난번에 4장 1절에서 주신 것 같이 일곱 여자가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떡을 만지니까 당신이 인침에서 우치는 수치를 면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수치당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영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봄이 우리 시작의 역사가 출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제도 얘기한 같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도록 이 밭을 잘 가꿔줘야 됩니다. 밭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언약을 파왔다는 것은 이게 어디서 온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 잠시 영화, 명야, 명성과 이게 평화를 누리는 것 잠시 잠깐 얼마나 우리가 보면 말이죠. 영의 세계를 보면 순간이야. 한순간. 응? 근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정말 미련한 자 아니에요? 누가 미련한 거야? 똑똑한 사람이야? 응? 이 세상에 잘 나오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예요. 응?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래도 그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는 영광의 세계가 반드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소망. 말씀하니 자, 그러므로 언약을 파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해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고 불타서 죽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초면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안에는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의 불이라는 것, 어떤 가운데에도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누구든지 파하거나 뺏어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자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석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되죠. 반석아, 이 반석의 주처가 되어가지고 옥토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 그게 신명기에서 11장에 주시는 거예요. 옥토의 역사. 자, 새 포도주에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절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주고요. 자,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이 땅의 어둠 안에서 죽이는 자입니다. 어둠 안에서 우리가 궁창 위에 올라와서 궁창 위에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정 기뻐하시죠. 의로움이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해됨이 없잖아요. 어떤 가운데도 해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학대가 몇 시간 천대로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아버지와 홍해를 갈라서 땅에다 내놓고 그의 저 바로의 군대가 마병과 군병대 6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잡으려는데 홍해길을 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독수리의 날개를 얹어서 그들을 맞이해 무사히 광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응? 독수리의 날개 얹어서. 근데 그것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의 군대와 마병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홍해길로 왔는데 하나님이 물로 그를 수장시키더라는 거예요. 홍해길 가운데.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응?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대한민국 독립만세 자 8월 25일 날 광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대한민국의 기쁨이 말이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나를 해하고 나를 형이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갚지 말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내 원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응?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쁘지 않으면 몰라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진정! 우리는 영을 가지고 진정!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가지고 있는 진리로 그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신의 원천에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어떤 불의한 자도 어떤 사악한 자도 진리 안에 네가 들으면 그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진 인생을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고 날마다 말이지 활이나 쏘고 이래니 저래니 뒤통수 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어디를 갖다 놓여도 구제받지 못하는 구원할 영혼이 아닌다는 말이죠. 그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이 있다 해도 진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어떠한 신분도 바뀌어지지 않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면 그가 바뀌어 죽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뭐예요? 내가 바뀌어지고 있는 이사야 49장에서 내 영혼이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누가 나서 이렇게 양육하고 이랬느냐? 동서남북에도 구름같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소고치고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아니 뒤집어 엎었는데요.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응? 자, 이럴 때는 뭐예요? 날 잡아 잡시오 하는 거예요. 날 잡아 잡소. 응? 이래도 보면 저래도 보면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그냥 우리가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응? 기안에도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의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에는 좋은 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뒤집어 엎어졌다고 말이죠. 두 손 들고 에이 예수 믿었더니 에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이판사판 공사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에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티끌만한 종이도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창조의 역사를 만드신 것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땅으로 거듭나서 10가지 저에서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서 엘림에서 마지막 무게왕과 쓴나무를 보면서 이들이 구름구름과 푸른기 누구로 가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면의 사막이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야 먹을 것이 없어. 물 한 모금 마실 물도 없어. 그래도 이들이 말이죠. 자 우리가 가는데 23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신 것이 있을 테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점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23일을 백성들이 전부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매해들이 내가 거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만나를 주시고요. 메뚜기를 이제 보내주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놀라운 얘기요.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요. 아무리 못 거두는도 밑섬이니까 밑가마를 거뒀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40년 먹을 수 있는 그 메뚜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의 문을 열어주시죠. 반석의 문을 열려는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고 이래도 저래니 뭐니 뭐 이가 시리니 뭐 우이가 안 되니 뭐 이들의 영광한 실학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주하지 않도록 아멜렉 군대를 불고 기도 전쟁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기뻐하며 거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요. 그렇죠? 원망하지 않겠어요? 약속의 땅이 이런 것입니까? 응? 약속의 땅이 이런 것 같으면 나 애굽으로 가겠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이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 일반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휘파하고 집마다 닫혀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포도주에 없습니다. 거제에서 부르지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습니다. 땅의 기쁨이 소멸돼. 기쁨이 소멸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응?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집, 내가 거두지 않는 토지, 내가 만들지 않는 지경, 내가 천하 만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나라를 내가 너에게 상속한다는 이 상속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보고 생명의 사람을 만드시고요. 7년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예식으로 어린 양을 먹고, 예, 그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면요, 그 나라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응? 아멘. 아담에게는 7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누리는 지경이에요. 아멘. 영원히 누리는 지경.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이 화무하고 성문이 방해되어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시 곧 감람나무를 흔든 닦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중 같은,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흔든 후에 추수한 후에 거기에 몇 개가 있겠어요. 포도원에, 자, 포도나무에 포도를 추수를 딱 거뒀는데 떨어진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썩은 거, 상한 거 이런 것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인은 떨어진 것도 다 추서요. 할렐루야. 머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응? 이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가운데 있든, 어떠한 신분이 있든, 어떠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해도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아요. 두려운 하나님에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소망, 근데 이 소망은 이뤄봐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는데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사랑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두려운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예요. 주는 자. 베푸는 자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맺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땅끝에서 또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깊은 소리 듣냐고. 우리 계시록에서는요,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폐역하고 불효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응? 이 땅에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나 이 땅에서 이런 권세나 이런 것이 풍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야. 응? 근데 여기 먼 거리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를 돌아오는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며 깊은 소리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망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야? 아멘.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러므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고 또는 나는 세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사랑하는 지체야, 내가 하는 거야? 응?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들어 인도하신다면 안 될 게 없잖아. 내가 세전했다고, 내가 비박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기울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판단으로도 응? 기울을 하는 거지. 기울자와 기울자를 행하다. 기울자가 심히 기울을 행하며 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들려줬는데도 이들은 자기 자족감에서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이러한 내용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25장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잖아요. 응? 자, 그러면서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한 함정아, 그러니까 자족감과 자기의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을 받다는 거죠. 자기 구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가운데 또 어떠한 환경이요, 어떤 불의한 것이 온다니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태초에서부터 현재, 현재에서 미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아니 이 소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되지. 기쁨의 소망의 소리인데 거기에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불안해도 도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아멘. 근데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온매에 버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니라. 할렐루야. 진동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허공치는 거 있고 세상 팔자, 인생 팔자 다 끝났다고 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응? 여기서 보니까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23절을 읽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3절을 보세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 장로들은 그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냐 원망 불평 불만했던 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 일급받고 그 견고한 천음성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과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별하셨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서 하나님 이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옥토로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집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땅이 혼돈하고 공업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일하시기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3월의 시작의 역사에서 12월의 아름다운 결실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신랑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